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시간의 주관자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맞으셨어요. 제 76주년 광복절이죠. 76년 전 8월 15일 정오 지식거리는 그 낡은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합니다.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하에서 고통받던 우리나라가 해방의 그 감격을 맞는 아주 벅찬 순간이었죠.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우리 백성들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광복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목청껏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건만 때가 되니 마침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구나. 때가 되니 때가 이름에 우리나라가 마침내 독립을 하였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때를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때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때들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의식하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의미 있게 제대로 살 수 있고요. 낭비함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그처럼 중요한 인생의 때에 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이 가운데서 주제구절을 하나 꼽는다면 11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구절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 차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도자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8절에 보면요, 모두 28가지의 때가 둘씩 짝을 이루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자, 이 28가지 때 가운데 14가지는 긍정적인 것이고 누구나 반기는 것이고요. 소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나머지 14가지는요. 반대로 부정적인 것들이고 누구나 꺼리는 것이고 소위 불행의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죠. 자, 이처럼 긍정적인 때 14가지와 부정적인 때 14가지가 둘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14가지 그랬는데요. 이 14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14라는 숫자를 인수분해하면은 7 곱하기 2가 되죠. 그죠? 7 곱하기 2는 14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7이 2번 곱해진 거예요. 7이 2번이에요. 이것은 완전의 완전이죠.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정말 누구나 바라는 그러한 때 14쌍, 14쌍, 누구나 바라는 것 14가지와 또 누구나 원치 않는 것 14가지 때, 이 14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세상사, 모든 사건, 모든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때 14가지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때 14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 28가지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건 원치 않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생사를 이 28가지로 압축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28가지 때가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때들은 다 찾아옵니다. 15절을 볼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러한 때들은요, 나라와 민족과 인종에 관계없이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본 1장 9절로 10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때, 이러한 인생의 사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것, 나한테 좋은 것만을 취하려 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손사래치며 거부한다고 해서 그런 때가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종종 보면요, 내 자신이 인생에서 아주 힘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만 보여요.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나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남들은 능력 있는 남편,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다들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인가?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남의 자식들은 모두 착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 속 안 썩이고 효도 잘하는데 어째서 우리 자식은 이렇게도 부모 속을 썩이나?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가정은 겉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여도 그들 나름대로 남이 모르는 걱정, 근심,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한숨이 다 있어요. 그런 것 없이 그저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가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가 함께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예요. 즉 서로 상반되는 두 때가 세상살이 안에 각 사람의 인생 안에 공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알맞게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실패만 거듭돼서 실패로 끝나는 인생만 없고 계속해서
울고 또 울고 울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만 없다는 것이에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도 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신, 우리 인생 모든 인생에게 정하신 시간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자는 1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적절하게 하셨다,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beautiful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하셨다, 정확하게 그 지점에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우리 인생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위치에 정확하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날마다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사막이 되고 말 겁니다. 거꾸로 해는 나지 않고 날마다 비만 내리고 흐린 날만 계속된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음습한 늪지로 변하고 말지 않겠어요? 그런데 적절히 햇빛이 비치고 또 적절히 비가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사시사철 농사를 지으면서 맛있는 열매들, 곡식들을 또 거두면서 살 수 있는 최적의 생존의 환경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웃을 때만 주지 않으시고 울 때도 주셨는지, 어째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성공할 때, 형통한 때만 주지 않으시고 실패의 때도 허락하셨는지, 어째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건강할 때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병약할 때를 공존하게 하셨는지, 어째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일들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면서 매일 웃을 일만 있다면,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면,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늘 건강하다면, 우리 인생에 날마다 햇빛만 비춘다면, 과연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100%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사막이 되고 말아요.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나가면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망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울음과 웃음이, 성공과 실패가, 건강함과 병약함이, 즐거움과 안타까움이 우리 삶에 골고루 있기에 우리 인생은 옹골차게 여물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포항 한동대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이지선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제외한 전신에, 얼굴부터 전신에 55%의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 결과 사고 나기 전에 그 곱던 얼굴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죠. 여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한번 이분이 어느 TV 프로에 나온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사회자가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계속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그 사고를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고와 헤어져서 또 다른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정말 반가운 친구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거꾸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우연히 만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일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그냥 받아들이면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져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두고두고 억울하고 분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더욱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생 그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만나면 헤어짐이 있듯이 내 인생길에 이런저런 아픔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아픔과 헤어져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기쁨과 조우하게 하시는 거죠. 내 인생길에 실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 인생길에 어두운 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밤을 밀어내고 밝아오는 인생의 아침을 맞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울 때뿐만 아니라 웃을 때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현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선하신 계획,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문 11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서 28가지의 다양한 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인생의 이러한 모든 시기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수명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 영원하지 않아요. 기쁨, 성공, 사랑, 평화 등 이 좋은 것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 어느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병, 슬픔, 실패, 미움, 전쟁,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것들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우리 주위에 기쁜 일만 생긴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살맛나겠어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늘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늘 평화의 소식만 들려온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의 삶 키우고 맙니다. 건강은 질병의 삶 키우고요. 청춘은 백발의 삶 키웁니다. 사랑은 미움의 삶 키우고요. 우리의 성공은 실패의 삶 키웁니다. 기쁨은 눈물의 삶 키우고요. 평화는 또한 분쟁과 전쟁의 삶 키우고 맙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떠납니다. 다 잃어버릴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바로 이 사실, 결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세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요,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영원을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두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남습니다. 따라서 영원토록 존재할 우리 영혼에 관심을 쏟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의문이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다양한 대답들이 있어 왔지만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우리의 존재는 아예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영혼 소멸설이죠. 인생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오직 현세만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기회 있을 때 마음껏 즐기며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서 캐세라 세라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죽으면 연기처럼 사라진다 해도 뭔가 의미 있는 나의 흔적을 남기고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연기처럼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남아있고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벌이냐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죽고 태어나고의 무한 반복이라는 겁니다. 윤회설이죠. 불교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번의 생에서는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또 다른 생명에 맞닿아 있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죽음에 맞닿아 있고 그 죽음은 또 다른 생명에 맞닿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윤회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처럼 태어나고 죽고를 무한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관을 갖게 되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개도 되었다가 소도 되었다가 벌레도 되었다가 어느 날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무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은 이 생의 끝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동시에 영원의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적 시간관이죠. 인생에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삶을 시작하게 하신 처음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이에요. 오늘이란 이 순간은요, 다시 오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이 갈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 관점에서의 착한 행위, 또 나쁜 행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선한 일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 동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동안에 주어진 그 기회,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결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이라는 이 한 날이 이 땅에서의 우리 일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데, 영생과 영벌을 갈라놓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전도서 3장 11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 안에 이 땅에서 얻는 경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다 내 안에 채우고 그것을 다 누렸는데도 만족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다른 세상에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제 거기서 지내는데 아파트도 넓고 좋아요. 그런데 편합니까? 처음엔 좋지만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옷도 못 갈아입겠고 내 마음대로 화장실 샤워도 못 하겠고 불편해요. 근데 비록 좁지만 내 집에 가면 편해요. 내 집이거든요.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에요. 내 존재는 그 집에 거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좋은 거 많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많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갖고 누린다 해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영원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나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변변한 집 한 채 없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제 구절인 1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11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서 언급한 인생의 다양한 때와 사건들을 우리 인간은 전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공의 때, 실패의 때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울 때, 웃을 때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은요, 천하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기한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appointed time, 즉 정해진 때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때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때라는 것은 누군가 정한 분이 있다는 거죠. 이 천하의 범사의 이런 모든 때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때 여러분이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갖고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되던가요? 성공의 때가 여러분 원하던 때 그렇게 찾아오던가요? 실패하는 때가 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렇다고 안 찾아오던가요? 울고 싶은 때가 없기를 바랬지만 울 때가 없던가요? 우리는 전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때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 병나고 회복되는 것, 성공과 실패, 울고 웃는 것, 이 모든 때 전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 너무나도 급변했어요. 코로나가 나기 전에 우리 일상이 어땠더라? 잘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마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우주를 정복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무력감을 절감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2년 전인 2019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신혼여행을 안 갔어요. 그때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양가 부모인 저희들은 참석을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등 친척 등은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그때 안 가고 그 다음에 2020년 5월쯤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때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등을 모시고 이렇게 조촐한 피로연을 하면서 인사드리고 그때 이제 신혼여행을 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때 이제 비행기표랑 신혼여행 갈 곳에 호텔이랑 그런 걸 다 예약을 했죠. 그런데 떠나기 3개월 전에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못 가게 됐죠. 그래도 좀 있으면 해결되겠지 하고선 일단 연기를 했어요. 근데 연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연기하다가 결국 취소해버렸어요, 아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들 다 한두 개씩은 다 겪으셨죠. 예?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심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사는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 그 계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적절하게 하셨다. 정확한 위치에 두셨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꼭 맞는 적합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기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웃음이면 웃음을 두시고, 그것이 울음이면 울음을 두세요. 그것이 성공이면 성공을 두시고, 그것이 실패면 실패를 두세요.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을 주시고, 그것이 병약함이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시기에 우리를 병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판단에 좋게 보이는 것만을 원합니다.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부유한 것, 즐거운 것, 성공하는 것만을 원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건강이 계속된다면 과연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건강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게 됐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교회 문 항상 열려 있고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고 와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냥 예배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문이 닫히고 교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예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소홀히 했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망령되이 드렸던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바르게 다듬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처럼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12절 13절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때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나에게 허락하신 때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판단에 좋은 것들이건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에 관한 깨달음과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굳이 우리가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시간의 주권자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하셨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범사에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셨어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범사에 너희는 인내하라 그러셨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길과 관심을 돌리고 집중하고 그런 것들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이 해 아래에서 무익하고 허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유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의식하며 사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하신 그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알아야 그의 적절한 행동을 취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란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우리는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지금 모세의 이 기도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확실하게 쥐어진 오늘이라는 이 날, 내일은 몰라요. 오늘이라는 이 확실한 날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면서 새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그 얘기예요. 모세는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자신의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함 없이 지혜롭게 살다가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대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날 것인지 그것은 결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 넣어주신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퇴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합 왕처럼 뭇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끝없이 어둠 속으로 도주하다가 비참하고 쓸쓸하게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무대에서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장할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모든 다양한 때, 그 모든 시간의 주권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십시다. 치열하게 고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정말 우리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퇴장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다양한 때들, 그 사건들이 우리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하에서, 통제 아래서 우리에게 만나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일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그 때에,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퇴장하여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